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오만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 자기 맡은 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약삭 빠르고 사기치고 요령을 피우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또 물질을 차곡차곡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의인이 될 수는 없죠. 아무리 인간이 정직하고 성실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제 물질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물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물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의 그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세상적인 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풍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로 인해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은 그 물질을 합법적으로 의롭게 벌지 못했죠.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제 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물질을 아주 허탄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가볍게 벌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죠. 올바른데 쓰지 못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을 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은 참으로 복된 지식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미련한 자,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 따라, 자기의 죄된 생각, 자기의 죄된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미련한 자죠. 그 미련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저 자기 죄된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가 말하는 것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허탄한 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좋아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하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드리죠.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늘 회개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는 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의 이러한 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죠.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공의의 길을 걸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돌을 배반하는 자,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다가 배반하는 자죠.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엄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시죠. 근데 그 징계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자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멸망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내리시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 같은 데서 가끔 보잖아요. 엄마가 화나갖고 아이를 두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빨리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더 소리 지르면서 엄마한테 가기 위해서 더 달려들죠.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100년, 1000년 이 정도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이요. 다른 사람들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인생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